한국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살다 보니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기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려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운항 중인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첫 해외 선교를 가는 때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을 경유해서요, 목적지로 비행기를 환승하는데 환승하는 그 비행기가 얼마나 오래되고 또한 낡았는지 그런 비행기는 처음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제트 엔진이 아니라 프로펠러 하나로 운항되어지는 비행기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비행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타면서부터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교팀이 탄 비행기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나지 말아야 할 심한 난기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오래되고 낡았다 보니까요, 정말 경비행기만큼 낮은 고도로 날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기체가 흔들리고 또 수분 동안 그런 난기류 속에서 제가 두려움 가운데 떠는데요, 제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한국과 캐나다를 오고 가면서 혹은 여행 중에 난기류로 인해서 불안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고 단지 비행기가 난기류에 흔들린 대로 또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또한 그 난기류를 빨리 비행기가 벗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행기를 타서 이와 같은 난기류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헬라어인 이 유라굴로는요, 직역하면 강한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난기류처럼 짧게는 몇 분 혹은 길게는 10여 분 동안에 그들을 흔들어댄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한 북동풍이 몇 날 며칠을 이 배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광풍으로 인해서 이곳 저곳으로 배가 떠밀리게 되는 가운데 스르디스, 다시 말해서요, 모래톱이나 또는 암초에 걸려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와 같이 광풍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던 일이 더 이상 그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광풍을 만나 이리저리 쫓기다가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거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구명보트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엿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이 바울이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는 풍랑으로,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난 가운데 내려놔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사도 바울이 탄 배는요, 로마로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무역선에 실려있던 모든 짐들은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치니까 살기 위해서 그 짐들을, 그 돈을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째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마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구는요, 배의 장비로서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바다에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암초나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은요,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들은 과감히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항해 중에 항상 풍랑이 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베닉스 항으로 올라갈 때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들의 인생에도 순하게 남풍이 불면서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내 뜻대로 되고 있구나, 나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나의 가족, 내 남편 그리고 아내, 내 자녀의 인생길이 우리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불었습니까?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 분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삶이 뜻대로 될 때는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면, 풍랑이 일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을 하면은요, 많은 분들은 싫어합니다. 아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속으로 고난이 뭐가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의 어떤 것도 내 것이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또한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준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또한 마음이 점점 가난해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간절한 그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그동안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을 때,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 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내가 내 인생에 주인 되어 살아갈 때 그것이 소망으로 생각했는데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광풍, 그 돌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내가 보이지 않던 분, 또한 붙잡지 않던 분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또한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은요, 나를 향해 손짓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불 때 결국 내려놔야 할 것, 또한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한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풍랑으로,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불평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질 때 드디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그 위력이 아닙니다. 돌풍의 위력이 아니에요.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보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인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수일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에 시달리고 또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살 수 있는 희망마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들의 인생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미양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또한 선장과 선주에게 그냥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자, 그냥 여기에 있다가 겨울을 지내고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양에서 베닉스로 이동하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만약 21절의 말씀만 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신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이미 그들에게는 구원의 살 소망마저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1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가뜩이나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더 힘에 부치게 만드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2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안심해라.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부서져도 이 배만
부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한 풍랑을 만나 모든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인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살 것이라고, 또한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1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22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만나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돌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21절에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네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말이 그때 이야기할 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고난을,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인정해야 하지만, 비난하며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위로와 희망의 메신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는 살아날 거라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위로와 소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고백처럼 폭풍 속에서, 고난 가운데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풍랑으로, 또한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풍랑,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 안에서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소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젯밤 풍랑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그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까지 다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이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살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분명 죽지 않고 이 풍랑을, 이 광풍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소망을 전하면서 그 근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부르신 사명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풍랑이 불어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사명이 정확한 사람은요, 그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로마에 가서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또한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살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있으십니까? 나의 가정을 향한 주님이 주신 사명, 나의 일터 또한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사업장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말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도, 광풍이 불어도 결국 그 사명 때문에 헤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차까지 이어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도망을 가기도 했고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경험하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풍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고 그동안 겪어왔던 믿음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보는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요, 풍랑이 불어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들었던 말씀이 있기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기에, 또한 내가 적용하며 살았기에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불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자녀의 학업과 건강 문제, 또는 가정의 사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또한 일자리를 잃고 갑자기 병이 찾아와 건강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는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서 모두를 살리신 것처럼 바로 이때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한 자신의 일터에서 혹은 개인의 비즈니스나 사업장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이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이, 고난이,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에게 뜻하지 않은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가진 것을 모두 버리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의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로 인해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 모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려운 일 가운데 고난과 같은 풍랑이 불어올 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이야기하는 메신저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내려놔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회상하며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라고 후회하며 불평과 불만만을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감으로 풍랑을, 고난을, 어려운 일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